오늘은 첫 번째 느헤미야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오늘 두 제목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들려온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다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445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140년 지난 그런 어떤 때인 것입니다. 유다는 주권 국가로서 그 주권을 이룬 지가 벌써 140년이 됐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며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 온 그런 유대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어라.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공포가 되어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1차 또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건운동을 펼쳤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런데 그 일이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70년이나 지났으니까 거기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방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시 정비가 되면 자기들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들이 쌓고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일은 왕에게 크게 해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굳건히 서게 되면 왕으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이것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라는 민원을 넣은 거예요.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접수가 되고 페르시아 왕은 그것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재건운동이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적극적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다 완공하지도 못한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지르고 완전히 또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힘이 다 빠진 그런 백성들, 70년 만에 본국에 돌아왔으니 기반이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해자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그 재건운동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 이들은요 정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유다 땅을 다녀오는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동생이 도착하자마자, 그래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냐, 그곳에 포로 되었다가 귀환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잘 정착하고 있느냐 물어보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잘
잘 정착을 해서 또 예루살렘 재건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기대했겠지만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정반대의 소식이에요.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 쓰레기 취급당한다는 거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처참한 지경입니다 라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이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또한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좀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하지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어요. 해외여행을 간 사람들, 그 유람선 탔다가 유람선이 순식간에 전복되는 바람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 사건이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지금 19명의 실종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 시신이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살아있으면 좋겠다. 물론 살아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로 그렇게 유속이 빠른 가운데 거기에서 사고난 지점에서 얼마나 떠내려갔는지, 과연 찾을 수 있기는 있는 건지,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런 국민들의 염려하는 바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루도 평할 날이 없어요. 외교적으로는 어떤가요? 예, 강대국의 틈새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노사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 이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을 내어놓으면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달 김영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특별히 6월달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런 신앙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잘 충성스러운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시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대지 첫 번째는요, 믿음의 생각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소식을 들고 온 동생 이름이 하나님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겠죠.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 근데 뭐 다른 곳에서는 이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요. 뭐 특별한 어떤 활약을 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후손입니다. 몇 대째인지 모르겠어요. 3대일까요? 4대일까요? 벌써 1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절망과 포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대, 곧 신앙으로 그가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의미가 그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교육 가운데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이국에서 강제로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그 동생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지었고, 그 신앙이 느헤미야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소식, 고국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요,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울분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분노, 그 안타까움 가지고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 믿음의 시각을 그가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을 품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 분노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무슨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는 것, 그것은 그 후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저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어려움이 내게 닥쳐옵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나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무엇에 의해서 내 마음을 다스립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거기서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저로 나아가시는, 그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야인시대라는 그런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시청률이 꽤 높은 드라마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목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야인시대에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김희수라는 사람, 그 극중 이름, 역할 이름이 김희수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일제 강점기 하에가 배경 아닙니까? 민족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시대에 그런 어떤 좀 주목을 쓰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죠. 그런데 거기에 김희수라는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술 퍼먹는 일입니다. 한 잔 마시고, 에이 이 세상, 에이 나라가 약하니까 이 꼴 이 모양 다 하는구나. 에이 괴롭다. 한 잔. 다음날도 한 잔, 밤에도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에이 모르겠어. 아유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저 안타까워. 그래서 술 마셔.
자, 그가 술 마신다고 해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됩니까? 아니면 무슨 독립의 뭐 그런 어떤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까? 그저 자기 몸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슬픈 소식이 다가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좀 위에서 정치하는 놈들이 좀 똑바로 하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에이 속상해, 술이나 한잔 마셔야겠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젊은이뿐이겠습니까? 어르신들도 그러한 경험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아, 그럼 뭐 다음번 생이 뭐 있으면 괜찮겠는데 없어요.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이생망, 그리고 헬조선, 뭐 여기는 뭐 소망이 없다. 나는 흙수저다. 난 아예 수저가 없다. 뭐 그러면서 별별 말을 다 만들어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우리가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고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 고쳐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적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그런 내 시각을 고정시키고 남들이 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조상들이 똑바로 하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무엇보다 더욱 지킬 만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곧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도란 모두 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소식 들려올 때 좌절과 비탄으로 후회와 원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조국의 현실을 보고 눈물의 기도를 드린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3장 48절 말씀,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요 눈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잡힐 것 뻔히 알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장로님들과 거기서 이제 눈물의 송별식을 하면서 간절히 그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너희들 장로님들 그것을 아십시오. 장로님들도 본을 보이시며 그렇게 교회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믿음의 기도를 눈물로써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참으로 그 기도를 참으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저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크게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정.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합시다. 아멘.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데 내가 왕의 술관원인데 아닥사스다 왕은요 페르시아 여러 왕 중에서도 가장 왕권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최측근입니다. 완전히 참모진 중에서도 아주 최측근 참모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 장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미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종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그 또 여러 주변에 그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안녕과 평안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버리고, 아니야 이거 손해볼 거야, 이거 참 자리가 위태로울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느헤미야에게도 다가왔겠죠. 그러나 그는요, 참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와 같이 높은 자리, 왕의 최측근에 오르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을 텐데,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것, 나에게 이 건강을 주신 것,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것, 나에게 이와 같은 저로 교회에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섬기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나로 하여금 이 교회, 영광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 나로 하여금 이 직책을 맡게 하신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나에게 주신 것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모두 다 저로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